할렐루야. 김옥일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대요. 중고등부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신학교 가셨고, 전도사님, 강도사님이셨고, 결혼도 거기서 하셨고,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그리고 경산으로 오셔서 오늘 이 교회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좋은 점이 참 많잖아요.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그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이 교회를 섬기게 된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를 무능력하게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신앙도 뒤흔들어 놓은 혼란 속에 있는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이 저녁에 주의 존전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들이 치료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들이 고침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결단하고 주 앞에 다가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감사하여 귀한 물질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 드린 손 모아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이유. 여러분은 고난이 왜 여러분에게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고난은 이런 이유 때문에 왔더라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몸부림치고 있는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 곁을 떠나 물려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돼지 쥐염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탕자와 같이 딸 디나 사건으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에게 쫓겨 다녀야만 하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기만 했던 요셉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이런 고통의 가정이 되다니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이렇게 고통의 가정이 되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던 야곱, 호전적이고 다혈질적인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멀리 떨어진 외삼촌 하란의 집으로 야밤도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왜 이처럼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형과 다투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라반의 딸들과 재산들을 통째로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허물 많고 약점 많고 단점 많은 야곱을 하나님은 왜 사랑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다고 말라기 1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믿음, 야곱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약점이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의 신앙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허물 많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거부가 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혈질적인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큰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음으로 오히려 형 에서가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와 동생 야곱을 껴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은 후 형 에서는요, 야곱의 길 안내자가 되어 야곱의 가족들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주므로 그들은 가나안 세겜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은 그 땅에 사는 동안 무조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았고 또 형 에서와 극적인 상봉을 이루었으니 여러분, 뭐가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곱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련을 야곱은 겪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사람들을 구경하러 들러나갔다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디나가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디나의 오라버니, 즉 야곱의 아들들이 신이 놓아요 디나를 강간한 자에게 복수하려고 시퍼런 칼을 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세겜 사람들은요, 디나를 추장의 아들, 딸, 아내로 달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사돈을 맺을 수 있어 라고 하자 저들이 디나를 데려올 욕심으로 다 할례를 받았는데, 이런 저들이 통증으로 꼼짝하지 못할 때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기습적으로 세겜성에 쳐들어가 모든 남자들을 칼로 쳐 죽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야곱의 아들들의 비신사적인 행위가 가나안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런 야비한 놈들은 쳐 죽여야 돼 라고 하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힘을 합쳐요 야곱을 쫓는 추격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이제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여러분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야곱은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번민의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립니다. 수십 년 동안 이뤄놓은 그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출발하여 갖은 고생 끝에 이제 겨우 밥술이나 먹으며 그럭저럭 살만한 형편이 되니까 난데없는 디나 사건이 야곱에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축복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낸 야곱인데 왜 이런 청천벽력 같은 고난이 그에게 닥쳐온 것일까? 왜 믿음의 가정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어야하며 왜 고민해야 하며 왜 실패, 늪에 빠져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때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여러분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을 깊이 살펴볼 때 이래서 야곱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구나라며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왜 디나 사건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고난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에서를 피하여 야밤 도주하던 야곱이 루스볼판에서 외롭게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자가 되어 루스볼판에서 고독하게 밤잠을 설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장차 그가 누리게 될 축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시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약속하신 복을 자신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고향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계셔서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한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잠에서 깨운 후 기쁨으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걸맞는 찬송,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꿈을 깬 다음에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22절 보셔야 해요. 창세기 볼까요? 28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자고요. 야곱이 하나님께 어떻게 서원하는지. 20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내가 다시 이곳 베델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원이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지난 20년 동안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4명의 아내를 통하여 13남매를 두게 하셨으며 악덕 기업주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14년 동안이나 묶어놓고 부려먹을 때도 하나님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라반이 월급을 10번이나 깎아내리는 갖은 학대 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가축대를 이루도록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형제지간에 감격스러운 만남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맨주먹으로 베델을 떠났던 야곱이 이제 수백 수천의 가축들과 또 왕성한 자녀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걸 까마득하게 잊고 자신의 방법과 생각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지니라 했습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더디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서도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 이런 배은망덕한 놈 봤나? 이런 놈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시고 디나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고 야곱에게 큰 괴로움을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원한 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의 외가 증조부, 조부, 장로님이셨습니다. 물론 친가는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불신 가정에, 아버지 혼자 예수 믿는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저희 할머니가 97세 세상을 떠나셨을 때 대한민국의 유명한 조폭들이 다 저희 상가에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작은아버지 한 명 가운데 과거에 전국이 알아주는 조폭이었습니다. 말 들으니까 지금은 은퇴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전국에서 화환을 보내왔는데 수백 개인데 대한민국의 유명한 건달들 이름은 다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 삼촌 때문에 아무도 저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생긴 게 약간 좀 험악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조폭 집안의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오셔서 서원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런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서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어머니가 서원하셨으니까 늘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축도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도 연습을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진로 문제로 고민하다가 목회자가 아니라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본인도 모르게 한 서원은 무효입니다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78년 제2회 대학가요제 때 통기타를 들고 그때 본선에 나가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상 받은 사람들이 뭐 노사연, 심수봉, 배철수 이런 분들 노래할 때 같이 했는데 저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말이죠, 제3회 MBC 대학가요제는 보컬,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서 또 나갔습니다. 근데 또 역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싱어 비주얼이 안 되니까 안 뽑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팀에서 제가 노래할 때 옆에서 키보드 치면서 화음 넣어주던 친구가 가수 권이나입니다. 비 오는 날의 수채 여러분, 권이나 노래 잘하는 친구 있죠? 그러니까 죽은 김현식이 다 이런 사람들하고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바쁜 생활했고요. 대학까지 갔다 온 이후에 정말 바빴습니다. 축제란 축제에 쫓아다니고 연예인 이상으로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 봄 대학교 3학년 때
전두환 정권이 들었을 때 학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잖아요. 이 충청도는 4.19 이후로 처음으로 거리로 학생들이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데모 경험이 없어요. 데모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충청 남북도 총학생회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노래를 20곡 정도를 뽑아가지고 서울에 가니까 데모하러 나갈 때 이런 노래 틀어놓고 갔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노래를 시킬까 고민하다가 야, 우리 충청도권에서는 알아주는 최병일 대학가요제 출신 있잖아. 그 친구한테 부탁하자 해서 제가 50만 원을 받고 학교 방송실에서 20곡을 녹음해 줬습니다. 뭐 다른 노래 아니에요. 긴 밤 지새우고 이런 거, 어두운 비 저들의 푸르른 이런 노래를 녹음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80년도 봄에 충청 남북도 대학 캠퍼스에는 모두 제 노래만 나왔습니다. 제 노래만 나오면 모였고 제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전부 다 교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어 나갔던 겁니다. 1980년 5월 17일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합동수사본부에서 저를 체포해 갔습니다. 그래서 보안대 지하실로 연행되었습니다. 계엄 포고령 13호 위반입니다. 누구의 지시로 그 노래를 녹음했느냐? 왜 네 노래가 광주 사태 때도 틀려졌었느냐? 이겁니다. 근데 광주 사태 때도 제 노래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광주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때요 원도 한도 없이 맞아봤습니다. 정말 많이 맞아봤습니다. 제가 맞은 것이 얼마나 아픈지 저는 잘 모르는데 제 아는 친구가 끌려와서 제가 수갑을 차고 조서를 받고 있는데 이 친구를 엎어놓고 이 꽃게임자루 같은 몽둥이로 3대를 때렸는데 이 아이가 쭉 뻗어가지고 다리를 개구리 다리 떨듯이 떨고 있더라고요. 기절해가지고. 아, 저렇게 맞았구나. 나도 저렇게 맞았었는데 이런 생각이 나요. 낮에는 보안돼서 조서를 받고 밤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저희들을 위탁 수감했습니다. 엉덩이는 터져가지고 말이죠. 이 속옷에 달라붙고 말이죠. 유치장의 담요가 뭐 깨끗합니까?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이니까 행편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균이 들어가서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말이죠. 진물이 나오고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갇혀 있다는 소문을 전투경찰대 주방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듣고 이 밥을 나눠줄 때 따라 들어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야, 병일아, 너 뭐 먹고 싶어? 내가 살짝 가져다 줄게. 뭐 먹고 싶니?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 돼지고기 삶은 게 먹고 싶어요. 돼지고기 삶은 게 먹고 싶다 그랬더니 다음번 저녁 먹을 때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저한테 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기름진 걸 안 먹다가 그걸 먹으니까 다음날 새벽부터 설사를 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유치장 안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유치장이 있어도 입맛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돼지고기는 맛있기는 맛있더라고요.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자들은 가족 면회가 안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들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보안대 운동장 마당에 아침마다 운동을 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님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만원경을 사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뚱뚱한 놈이 보이나 안 보이나 살펴봤대요. 보이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고 돌아갔대요. 어느 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쪽 귀퉁이에 성경책이 보였어요. 이거는 신약 성경과 시편이 있는 거,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거 아시죠? 파란색 혹은 빨간색 성경책에. 근데 이 성경책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펴드는 순간 환상 중에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길, 사랑하는 아들아, 성경을 10번 읽으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인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모태 신앙으로 자라났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한 번도 환상을 통하여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순간에 감격 속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8번쯤, 거의 9번쯤 읽었을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더라고요. 급기야 성경책을 발로 차고 집어던지고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꽤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성경을 손에 쥐고 제 기억으로 분명히 10번을 읽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10번쯤 읽던 날 대통령 특별 사면 조치로 단순 가담자 전원이 석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갇혀있는 저에게 성경을 읽으며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는 넓은 시야를 그 안에서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석방은 됐는데 대학은 제적됐죠. 방송 출연 금지 당했죠. 제가 설 땅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라고 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저히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2년을 호송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 몇 날을 금식 기도한 후 두 손 들고 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편입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분, 우리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셨어요. 우리 3남매인데 찌질이 못 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난한 우리 집이었는데 큰아들이 주의 길에 나섰더니 하나님이 동생들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축복과 은혜가 저들 가정에 넘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귀한 직분 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선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병상에 누워 고통당할 때 여러분, 내 병 고쳐주시면 생명받자 헌신하겠다고 주 앞에 소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받게 되면, 승진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아들을 낳게 되면, 집을 사게 되면, 은혜를 입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운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장실 다녀온 사람처럼 그냥 슬쩍 넘어간다면 하나님은 디나 사건 같은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그 서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하기만 했던 야곱의 가정이 이 일로 말미암아 브릿 족속과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 고난이 있으십니까? 사업하는 것마다 실패의 연속입니까? 자녀들의 일이 순탄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러시다면 야곱과 같이 혹 내가 선한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하면요, 감사의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만 보겠습니다. 28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과거 야곱은 자신이 형통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경우 반드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야곱을 귀하게 보시고 사악한 라반에게서 큰 부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자마자 곧장 약속의 장소로 달려나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또 다른 문제점입니다.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여러분, 야곱은 아주 아둔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앞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에서가 온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형 에서의 호전적이고 다혈질적인 성품을 잘 알고 있던 야곱으로서는요, 과거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야곱이 여러분 에서에게 죽게 된다면 그동안 피 눈물 흘려가며 모아놓은 모든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야복 강변에 도착하여 처자와 종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멋진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자,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자,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씨름을 통하여 회복되고 나니 그렇게도 걱정했던 에서가 두 팔을 벌리고 기쁨으로 달려와 야곱을 맞이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이렇게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는요, 온갖 재물을 풍성히 주며 침이 마르도록 에서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20년 동안 자신을 지켜주며 에서의 문제까지 해결해 준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서원했던 11조는커녕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렸다는 사실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에서에게는 상당한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굽신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는 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드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의 범사가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심령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그 마음에 폭풍우가 찾아온 겁니다. 결국 감사가 사라진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디나 사건을 통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려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가정을 보면 자녀를 결혼시킨 후 주례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두둑한 봉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헌금을 보면 겨우 몇만 원밖에 들어있지 않는 이런 가정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복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디나 사건을 통하여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무하는 해운대 교회, 우리 김호길 목사님 모교인 이 해운대 교회는 호주 선교사 알버트 라이트 클레멘트 한국 명으로 예원배 선교사라는 분이 부산 경남 지역에 30년 동안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노회가, 그전에는 통합, 합동, 고신 나눠주지 않고 경남노회 하나 있으니까요, 경남노회가 이런 선교사 기념 예배당을 짓자 결의를 하고 해운대에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해운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척해서 지은 게 아니고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가 총회 허락을 받고 세운 예배당이 해운대 교회입니다. 그 해운대 교회 출신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사적으로 해운대 교회가 유명한 게 있는데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해운대 교회에서 모인 경남로에서
목숨을 걸고라도 신사참배하지 말자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3년 동안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 교회 출신이 바로 김옥일 목사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부임했는데요, 2003년도 부임했어요. 18년째예요. 부임해서 대신방하면서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교회가 어떤 일 했으면 좋겠냐 물었더니 제일 먼저 경남노회로부터 재산권을 환수해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 장로님이 교회 그 넓은 땅덩어리를 장로님 앞으로 등기를 해놨어요. 그러다 이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장로님 아들들과 재산 문제로 싸움이 붙었어요.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까스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교회 근처 땅 300평을 팔아가지고 재판 비용으로 써서 교회 재산을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교회 어른들이 야, 이거 사유재산으로 두면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노에다가 재산을 집어넣자 해서 경남노회 유지재단에다가 교회 재산을 집어넣었어요.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그렇게 집어넣고 1940년도에요 이 노회가, 교단이 경남노회는 통합측으로 갔고 우린 다른 합동측인데 경남노회 유지재단과 상관이 없는데 재산을 거기다 넣어놓고 안 빼온 거예요. 그렇게 70년이 흘렀어요. 70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산이 통합측 유지재단에 있어요. 이거를 찾아오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주겠습니까? 자기네 교단 재산인데 선의의 관리비 5억 원을 달래요.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니까 제가 44살에 담임 목사 갔는데 저에게 그걸 찾아오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한 분과 기도하고 경남노회 유지재단을 15번 찾아갔어요. 그래서 5억 달라는 거를 2,450만 원 헌금하고 재산을 찾아왔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 얘기만 하면 박수 치는데 여러분 남의 교회 이야기라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통합측 재단 우리 몇백억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찾아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또 하나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래요. 교회가 말도 못해 비 새고 물 새고 곰팡이 쓸고 지하에 찌걱찌걱하고 대단했어요. 38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했어요. 엘리베이터 2개 달고요. 엘리베이터 없었거든요. 8층까지 죽으라고 올라. 아유, 감사합니다.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요. 예, 남의 교회 이야기지만 리모델링 한 건 잘한 거죠. 1층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위임식 때 왔었거든요. 예, 예배 드리고 왔는데 1층 이 로비 그 카페처럼 됐는데 너무너무 잘 꾸며졌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 교회 환경을 바꿔달래요. 세 번째는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래 기억나시게 쌀 나누게 하고 막 김장해서 나눠주고 떡해서 나눠주고 무료급식하고 실버대학하고 또 선교원도 하고 아동센터하고 막 이런 일을 해나갔어요. 여러분 교회 재산을 그 큰 교회 재산을 환수받은 후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고민했어요. 그러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났어요. 당회 내년 예산을 세울 때 2천만 원만 특별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겠다고 했더니 당에서 목사의 뜻대로 2천만 원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돈으로 그 당시 부목사님 2분과 20년 되어서 은퇴하는 여전도사님 이 3분을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까지 성지순례를 보내드렸어요. 물론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부교육자들이 김옥일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 수고했지만 그분들은 다 초청해서 할 수 없으니까 현재 시부하는 교육자 가운데 충성하는 자들을 성지순례를 보내준 거예요. 잘했죠? 제가 간 게 아니고 박수를 치셔도 돼요. 제가 간 게 아니고 그분들을 성지순례 보냈어요. 이분이 그때 계셨으면 이분 로마 갔다 올 건데 못 가봤죠?
양보르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정말 감사가 있구나. 이 사실 목회자가 성지순례 갔다 하면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문을 열어드렸는데 온 교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교회에서 2천만 원 세웠는데 여기저기서 말이죠, 경비하라고 돈 보내주고 아이고, 이분들 아주 풍성하게 은혜 감사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야곱은 여러분 그런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디나 사건을 통하여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자리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은혜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나 사건으로 도망자가 되어버린 야곱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1절 여러분 또 읽어주세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야곱은 자기의 불신앙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과 식솔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도 읽어주세요. 2절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2절 시작. 아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다 집어 던지라고 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방 신상들을 다 집어 던지라는 야곱의 명령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실 그동안 야곱은 여러분 자기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것들을 소중히 다루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델로 올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이방 신상을 가지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어려서부터 그 부친 이삭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러나 받다 말하면 20년 동안 돈 버는 일에 미쳐 있는 동안 이방의 우상들이 안방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동안 못 본 척 그냥 그것들을 넘겨버렸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베델로 부르시고 새로운 신앙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우상 숭배가 야곱 가정이 고난받는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과 식솔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교회보다, 이 대산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야곱의 결단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물 많은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임한 모든 재앙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래요? 재앙을 어떻게 거두어 가신 줄 아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상들을 세금성 가까운 큰 나무 밑에 파묻고 베델을 향하여 야곱의 가정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야곱의 가정을 괴롭혀왔던 추격자들, 그 추격자들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원을 행했더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우상들을 집어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그의 고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고난의 또 다른 이유는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시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결국 그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자, 오래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아주 소중하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소중하게 쓰시려고 여러분을 연단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거짓들을 다 씻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 왕성교회에서 부교육자로 6년간 일했습니다. 그 당시 왕성교회는 한 10,000명쯤 모이는 교회였어요. 청년부를 담당했고 철야기도, 기타 둘러매고 찬양 인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철야기도 하면 한 3,000명쯤 모이는데 목사님과 저와 둘이 서가지고 밤새웠으니까요. 제가 기타 둘러매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 부산에 계시는 저희 이모부 목사님 교회로 와서 이모부를 좀 도와달라고 여러 번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이모님 댁에 가서 2년 동안 피해 있었던 그 정으로 서울 왕성교회를 뒤로 하고 부산 강안리에 있는 해수욕장 부근 교회로 제가 사역지를 옮겼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너무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카톨릭 교회 성당이 온 느낌이에요. 은혜가 없고 형식적인 예배만 있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풍족한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 왕성교회에서 영적으로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던 제가 영적으로 갈등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1년쯤 됐을 때 시카고 헤브론 교회에 있는 송영걸 목사님이 유학시켜줄 테니까 너 통기타만 들고 우리 교회로 와라. 그때 헤브론 교회도 한 2,000명쯤 모였어요, 시카고에. 더군다나 서울 충현교회 신성종 목사님이 철학기도 담당으로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모부이신 저희 담임 목사님 말을 듣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가면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인연을 끊겠다 그랬어요. 목회를 못하게 막아버리겠대요. 완강하게 저에게 거부하셨어요. 몇 날을 그 문제 가지고 고민했어요. 충현교회로 갈까 시카고로 갈까 고민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근데 대신방 중에 어느 노인 여집사님 집에 갔는데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 백도,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깐스메라고 그러던데 통조림 그거를 하나를 따서 제가 아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저는 저처럼 못생긴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백도를 이렇게 떠서 주시는데
옆에 달라붙어 앉아가지고 다 먹고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한 통을 제가 다 먹었어요. 속이 너무 달달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데 왼쪽 팔다리가 저려오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습니다. 한의사가 하는 말이 며칠 침 맞아보며 살펴보재요. 30대 초반이니까 괜찮을 거야, 일시적일 거야. 그러니까 침을 맞고 좀 기다려보재요. 그 집에서 안정되게 쉬고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왼쪽이 마비되는 중풍을 맞았습니다. 바로 대학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MRI를 찍어야 되는데 한의원만 바라보고 있다가 반신불수가 됐어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오른쪽 신경실핏줄 3mm가 막혔대요. 35살이에요. 제 아내는 31살, 큰아이 4살, 작은아이 1살. 비참한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혀가 꼬부러지고요. 왼쪽 팔다리가, 오른쪽이 막히면 왼쪽이 마비가 된대요. 왼쪽 팔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걸으려고 해도 뒤뚱거리고 중심이 잡히지 않아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젊은 아내가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눈물로 매일 침상의 요를 적셨습니다. 아내가 매일 새벽 2시에 저를 깨웠어요. 큰아이 오른손에 잡고 작은아이 들쳐업고 왼손에 저를 붙들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왜 새벽 2시냐면 사람들 보는 눈이 없어야 하니까 매일매일 저를 끌고 바닷가 모래사장 위를 걸어갔어요.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됐어요. 다시 살아보려고 그렇게 바닷가를 걸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되었겠습니까?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파란 바닷물이 새카맣게 변하여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어요. 목회 생명 끝났어요. 설교는커녕 제대로 걷지도 못했으니까 보따리 싸고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 뵙기 얼마나 부끄러운지,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어린 딸들은 또 어떻게 하고요? 이런 암담한 시간을 3달쯤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목사님 댁에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아들, 제 사촌 동생이 부산 방송국의 유명한 DJ인데 협찬받아서 노래방 기구를 설치해놨으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요. 한번 형 구경 좀 하라고 저를 오라 그랬어요. 아니, 반신불수가 가서 보면 뭐 하겠습니까? 거절했어요. 한번 오라고 하도 간청해서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거기에 갔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켜주길래 혀도 어두운데 노래를 몇 곡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촌 동생이 형, 노래든 찬송이든 한번 실컷 불러봐 라고 하면 자리를 피해줬어요. 그 넓은 집에 저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혀를 가지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찬양을 부르는지 몰라요.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 울먹거리며 이 찬송을 불렀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눈물부터 흐르더라고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의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으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옵소서. 눈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너무너무 서럽고 어깨만 들썩거리고 호흡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던 가수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이 찬송과 탄식 중에 그 옛날 보안대에서 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셨던 그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며
오늘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제 혀를 만져주셨는데 팍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더니 몇만 볼트의 전류가 갑자기 제 몸을 강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말이죠, 가슴이 쿵쾅 뛰면서 말이죠, 혀가 도로로 말리고 따다다다 방언이 터졌어요.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때 은혜 받다가 혀가 도로로 말렸을 때 너무도 무서워서 입을 막아버린 적이 있었는데, 이날은 입을 막을 겨를도 없이 따다다 하고 혀가 말려 돌아가고 말했어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펄떡펄떡 뒹굴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온몸에 치가 나서 모든 근육들이 뭉치고 배에 꼬이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하기를 몇 시간, 나중에 너무너무 지쳐서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그냥 쓰러지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웬일입니까? 정신 차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왼쪽 팔다리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어요. 말할 때 더 이상 혀가 어눌하지 않았어요. 찬송하며 기도하는 동안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쬐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시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30대 그런 일을 당했는데 40대 쓰러졌더라면, 아니 50대 쓰러졌더라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에는 너무 절망적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사 체험적인 목사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단독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산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력서를 내면 과거 중풍 맞았던 이력 때문에 최종 선발에서 밀려났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이 주신 병이었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매일 밤 동네 산성 가나안 수양관 기도동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책임져 달라고, 앞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썼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울며 기도했는지 눈주위가 물러가지고 말이죠, 거즈를 가지고 눌러 닦으면 누런 물이 눈에서 나올 정도였어요. 그럴 정도로 간절하게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이런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1997년 서울 금천구 시흥사동에 있는 교회로 담임 목사로 하나님 저를 세워주셨어요. 이 교회는 얼마 전까지 1000명쯤 모였던 교회였는데 교회 시험이 들려가지고 2번씩 갈라져서 제가 갈 때는 채 200명도 안 되는 그런 교인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당회가 담임 목사를 이미 비밀을 정해놓고 문제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처럼 하려고 기독신문에 광고를 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당회가 인사치레로 부산에 있는 목사도 설교 한번 시켜보자라고 해서 저를 허락을 했고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 한편의 설교를 듣고 온 성도가 감동을 받아 저를 청빙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38살에
중풍병자 출신 38살에 부산에 있는 부목사가 서울에 있는 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기뻐 자다가 꼭 2번씩 일어나서 웃고 잤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고 이렇게 지난 40년 동안 목회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고난 속에는 저를 귀하게 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기름을 인도하기 위한 기름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여러분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임으로 도망자가 된 야곱은 루스 광야 베델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때 야곱은 너무도 감격해서, 하나님, 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날,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라며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서원했던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 구경에 빠져 있다가 디나 사건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서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야곱처럼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생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혹시 감사하지 않은 연유 때문이지 않을까요?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옛날 은혜 받던 자리 베델로 돌아가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